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2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돈이 참 많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돈이 아쉬울 때 그 부자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려 쓰고 했던 그러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만나면 늘 고개를 숙이고 그를 공손히 대하며 그에게 인사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집에 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은 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물어요. 그 부자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공손한데 한 사람만 자기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니 좀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만은 나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그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에게 돈을 빌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쉬운 게 없어서 당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내 돈의 재산의 절반을 주면 나한테 절하고 인사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당신 재산 반을 주면 당신하고 나하고 재산이 똑같은데 갖고 있는 돈이 똑같은데 내가 뭐하러 당신에게 공손하게 절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부자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을 다 주면 나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부자고 당신은 빈털터리가 되는데 내가 뭐하러 당신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 입장에서는 그가 가진 재산이 그의 힘이고 그의 자랑이고 그가 의지할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은 그 물질만이 그의 힘과 능력은 아니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며 때로는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의지할 대상, 섬김의 대상이 바로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피조물과 바꿔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것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는 신앙의 대상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에도 큰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잘못된 신앙의 대상을 섬기는 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다루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책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헤롯이 화가 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가뒀던 헤롯은 우리가 아는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분봉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분봉 왕인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요한의 제자들이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며 예수님에게 그를 보내서 예수님께 여쭈라 그러죠.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자 중 둘을 불러서 주께 보냈다 그랬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데, 주께 보내어 이르되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게 하냐면 두 가지 질문하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으라고 했던 질문을 20절에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도이다 하니, 자, 이런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과연 어떤 분이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세례 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지요. 아마도 세례 요한은 회개의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런 기대를 갖지 않았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오실 분이 오시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어둠의 세력을 멸하시고 그 악한 세력을 심판하실 분으로 아마 메시아가 오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로 그가 기대했던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다른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고치셨다 하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지금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고치셨냐 하는 게 여기 등장을 하는데 세 가지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질병을 고치시고요,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시고요, 악귀 들린 자들을 고치세요. 주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주님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주님은 또한 고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이러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 때로는 악한 유혹과 여러 가지 것에 미혹되는 우리들을 주께서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한 역사를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이렇게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입증해 주세요. 그들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22절 말씀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대답해 주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의 인용인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이사야 61장이라든지 29장 혹은 3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이 등장해요.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메시아가 행할 일이고 그 일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과 예수님이 구약의 교훈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하고 나의 아픔과 상처와 나의 죄악의 무거운 짐을 맡기고 참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가 의지할 분, 나의 메시아 구세주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아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평가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잘못된 생각과 기대를 갖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생각과 기대에 맞지 않으면 주님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처럼 주님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온전하게 주님을 주님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세상적인 판단에 사로잡히면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느냐?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요. 거치는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의 중심이 나냐 주님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나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주님 중심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자전거 가운데 그런 자전거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타는 자전거 있잖아요. 우리 유원지 같은 데서 자전거 빌려주는 데 보면 가족들이 타는 자전거 있어요. 여러 사람이 타는 자전거가 있는데 한 번은 이분이 그런 자전거를 목격을 했어요. 앞에서 아버지가 타고 맨 뒤에는 엄마가 타고 그리고 중간에 아이들 둘이 타고 있어요. 앞에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핸들을 잡고 페달을 이렇게 굴리고 가요. 뒤에서도 엄마가 페달을 이렇게 굴려요. 그런데 가운데 앉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페달은 굴리지 않고 앉아서 신나서 손을 흔들며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나의 뜻이 앞서고 이렇게 될 때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다만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게 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뜻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이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 앉아서 행복해하며 손을 흔드는 아이들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일이 가득하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있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설날이에요. 명절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앞세우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과 사람의 기대와 나의 어떤 가치관이 앞서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는 가정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참된 주인은 우리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 안에 살아가는 행복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박재석 권영미 권사 가정, 박요한 박재현 청년, 이석존 임순자 권사 가정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날 아침입니다. 눈도 많이 내리고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분주함 그런 가운데 보내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날인데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가정과 삶에 또한 우리 도남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물었던 질문 그리고 주님이 그에서 답변하신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자, 어려움을 겪는 자, 아픈 자 그런 자를 고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 여러 가지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분명히 주님을 통하여 성취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임을 또한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기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설날 우리들의 모든 가정이 또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모든 곳이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처소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이 많이 내리고 있고 길이 미끄러운데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병 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삶의 공공함 가운데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명절에 외롭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주의 은혜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